에스겔 47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 에스겔 이제 그동안 에스겔서 긴 내용들을 해왔는데요. 에스겔 이제 제가 주일날 나누는 설교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큐티 하시면서 실족하지 않으셨나요? 이 큐티가 내용이 에스겔서가 성전 내용이 길이가 몇 척이요, 예, 또 너비가 몇 척이요, 이게 어떻게 생겨 먹은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런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에스겔 40장 이 네 번째 환상이거든요. 에스겔이 본 화면 보여주시면 이 네 번째 환상은 성전의 환상인데요. 이거는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성막하고도 다르고요. 솔로몬 성전하고도 다르고요. 스룹바벨 성전하고도 다르고요.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하고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딘지 비슷한데 어딘지 달라요. 그래서 더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척이라는 이 번역이 우리 개역 개정,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만 척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원래는 이제 이게 뭐였죠? 이게 규빗으로 가는데 이 에스겔서에서는 이 규빗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손 이거만큼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그 길어지는 일반 규빗보다 길어지는 차이를 주기 위해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척이라는 말로 해서요. 이제 일반 규빗은 45cm, 척은 52cm.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가로 세로 높이 넓이 이 센치가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근데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성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요 앞으로 온 거거든요. 이제 근데 이 앞으로 이 성전을 보여줄 때가 언제냐면 이제 이 40장 시작할 때 이렇게 나와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25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 지났을 때 30살이 됐을 때부터 예언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서 예언을 시작한 지 20년이 됐어요. 그리고 성이 함락된 지 14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리고는 14년이 흘렀어요. 그 앞에 이 마른 뼈가 살아나고, 마른 뼈가 이 군대가 되고요.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예언한 그 세 번째 환상이 이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서 얼마 안 있다가 본 환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환상인데 이 마지막 환상까지는 한 10여 년이 지났어요. 그 10여 년이 어떤 시간이냐면 나라가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 희망이 없는 시간. 이게 예전에는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면 돼. 그 고향이 없어졌어요. 박살이 났어요. 다 황폐해졌어요. 아무 희망도 없이 깜깜한 시간에 이게 에스겔은 아니야. 마른 뼈가 살아난다 그랬어. 우리는 마른 뼈 이미 너무 죽은 지 오래돼서 이 뼈가 습기가 하나도 없는 거, 생기가 하나도 없는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다시 회복될 거야. 그 말을 에스겔이 10년 이상 한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계속 절망이고 죽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다가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은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이 보게 될 성전이 아니에요. 세상 끝날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고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소망에 대한 환상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머릿속에 그 영원한 소망에 대한 걸 해줄 때 이제 상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상을. 근데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상상이 하나님 하면 성전이에요. 또 제사를 지내고 제단이 있고 다 이런 거.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있고 땅이 있고 이거밖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에스겔 40장부터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야? 왜? 성전이 있고 그 안에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가 나오고 이게 무슨 레위기 같기도 하고 민수기 같기도 하고 우리 신명기 퀴즈 하는데 신명기 같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왜 지금 다 끝났는데 왜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예언을 받는 에스겔과 그 포로민들은 머릿속에 이거밖에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로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과 소망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가로 길이가 몇 척, 너비가 몇 척 거기에 질리면 그것만 듣다가 이게 뭐야 하고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저도 이 40장부터 48장을 여러 날을 계속 연구를 했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계속 이게 이건가 찾아보고 뭐하고 엄청 성도님들 어떠시겠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큐티를 포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실족할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모양이 어땠다에 빠지지 말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우리한테 영원히 적용되는 원리가 있거든요. 그 원리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시면 돼요. 아주 실제적입니다.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오셨는데 이제 이 에스겔에게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3줄과 측량하는 장대, 그러니까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전을 보게 해주잖아요. 하는데 에스겔이 어디서 처음에 보기 시작했냐면 높은 산에다가 에스겔을 데려다 놨어요. 이 높은 산은 뭐 쉽게 말하면 뭐 상상해 볼 수 있죠. 올리브산, 감람산이다. 그 맞은편에 성전이 있잖아요. 이 높은 산에서 모세가 뭐 했어요? 십계명을 받았거든요. 지금 에스겔은요 어느 수준이냐면 모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모세가 하던 역할을 에스겔이 하고 있어요. 이 환상에서는. 그러는데 이제 그 에스겔을 데리고 가요. 여기 동문, 여기서 시작을 해요. 여기 계단이 있는데 7개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동문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봐요. 이게 바깥뜰이에요. 바깥뜰. 이 바깥뜰에만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뜰은 이제 제사장들,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안에 성소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만 딱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못 들어가요. 그러면 에스겔은 뭐예요? 선지자지만 제사장이에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여기까지 가요. 근데 여기서 코스가 어떻게 되냐면 에스겔을 데리고 왔는데 계단 7개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계단 하나가 대략 학자들이 볼 때 30cm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30cm 자를 7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이 동문에 섰어요. 그랬더니 바깥들의 문이 북문, 동문, 남문 3개 있죠. 그럼 에스겔이 여기를 구경하고 요렇게 이제 북문으로 먼저 가서 보고 이렇게 와서 남문으로 왔다가 남문에서 안뜰로 들어가는데 남문으로 들어가요. 남문으로 들어가서 요 북쪽으로 올라가요. 북쪽으로. 요 북문에서 재물을 잡고 씻고 하거든요. 그리고는 여기는 이제 통행 불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이 임재하시는 권능이 이렇게 해서 일로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은 잠가놔요.
그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게. 그러니까 에스겔이 여기서 제단에서 제사장의 방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는 번제단 보고, 이 번제단은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걷을 때 가운데 이 십자의 정중앙이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리고 제단에서 바로 맞은편 여기가 이제 그 영광을 받으시는 성소죠. 성소고, 그래서 에스겔이 여기로 들어가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여기를 보죠. 보고서 다시 나와서 이제 북문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를 봤다가 이렇게 이제 돌아서 나오는 걸로 끝나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입체화시킨 게 이렇게 뭐가 높죠. 예? 높고 이 안에 양옆에 문지기들의 방들이 있고, 예? 이게 복잡하죠. 그리고 여기서 7개 올라가서 안뜰로 올라가려면 계단이 8개, 30cm 8개 올라가요. 여기서 다시 이 성전으로 올라가려면 계단을 10개 올라가요. 총 30cm짜리 25개를 올라가고 해야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성전을 이제 에스겔이 보는데, 이 성전은요 여기에 중요한 게요, 법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여기는 법궤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도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표시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계세요, 같이. 그러니까 법궤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예?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법궤가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요. 성소 사이에 여기가 막혀 있잖아요. 요 바로 앞에 원래는 이 떡상이 있어요. 12지파에 그거 떡을 놓는 떡상이 있고 이제 분향단이 있는데, 그 자리에 떡상하고 분향단이 없고 뭐가 있냐면 나무 제단이 있어요. 나무로 만든. 근데 이 나무 제단이면서 뒤에 이제 나올 건데, 여호와 앞에 차려놓는 상이라 그래요. 제단은 제물을 죽여서 피가 막 흐르는 거잖아요. 태우잖아요. 근데 그게 밥상이야. 제단인데 상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무 제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피 흘리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성찬에서 우리는 살과 피를 기념하잖아요. 제단이자 상인 요것이 여기 안에 딱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다른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 새 성전은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오신다가 제일 중요해요. 그 장면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에스겔에게 이 성전을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어요. 조상들부터 내려오던 그 성전이 다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너무 선명하게 길이가 몇 센치고 박석은 이렇게 깔아놓고 뭐가 어떻고 너무 생생하게 성전을 얘기해요. 우리가 회복돼.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어. 이거를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이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에스겔 1장부터 3장에 영광으로 이 수레의 환상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 가면 그 영광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 지성소에서부터 이제 이 영광이 올라와서요. 이 앞으로 나와서 번제단에서 이 앞으로 나와서 산으로 가서 떠나버려요. 어디로 갈까요? 바벨론으로 가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어. 그리고 나서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리고 다 심판받고 죽는 거죠. 근데 에스겔이 봐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날 때는 아주 느릿느릿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떠났는데 한 방에 쏙 여기로 들어가요. 그 장면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왔는데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예, 많은 물소리. 그 다음에 땅은 맑은 물소리 같고요. 땅은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데 소리와 빛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환하게 광채가 나는데 이 맑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가 콕 하는 물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이 영광이 확 들어가는 거죠.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고 난 뒤에 어떻게 되냐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요. 에스겔을 확 들어갔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나를 데리고 안뜰로 들어갔다. 이제 다시 앞쪽에 보면 안뜰이 여기죠. 여기 이렇게 들어간데 여기다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태가 어때요? 포로민들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심판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깨끗한 거 아니에요. 엉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으로 여기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환상의 이유는 뭐냐면요. 40장부터 48장은 세 가지 주제예요. 첫 번째 주제가 새 성전인데 이 환상의 절정은 여호와의 영광이 오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주님이 죄인된 이들 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오셨다는 표시가 성전으로 환상이 보여진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가요? 여호와의 영광이 오셨나요? 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내가 성령을 모신 전이 되잖아요. 네. 이 성전의 의미는요, 실제 이런 성전, 이게 이제 뒤로 가면 저기로 넘어가죠. 이 성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의미가 성전인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있지 않으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이 얘기가 나와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장막이 성전이에요. 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계셔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 계시록 말, 이 성전이에요. 이게 똑같아. 그러면 이게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네. 지금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성부 하나님으로 보통 해석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함께 사시고 영원히 같이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에스겔서에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가 이 의미로 이해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찾아오신다. 만나러 오신다. 그 안에 집을 짓고 함께 사신다. 이 성전의, 새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41장 22절에요. 곧 나무제단의 높이, 나무제단이 여기 나오거든요. 높이, 세척이다. 세척이면 이게 이제 이 52cm 곱하기 3이거든요. 1.56m예요. 1.56. 1m 반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길이는 2척이다. 성전은 다 정사각형이거든요. 대부분 다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가로 2척. 그러면 1m 1.04m. 1m 조금 더 되는 거예요. 가로 1m, 세로 1m, 높이 1.5m의 나무 제단인데
제단이면서 밥상이에요. 그래서 내 살과 피를 재물을 먹고 마시는 이 자리는요,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하는 식탁이에요. 성소와 지성소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가 가서 그 제단에서, 밥상이 되는 그 제단에서 같이 먹고 마신다가 이제 이 환상 안에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왜 보여주셨냐예요. 성전을. 실제 그런 게 없는데 왜 보여주셨냐 했을 때, 자, 만일 그들이 이 환상을 보고 에스겔 보고 다 말하라고 했어요. 만일 그들이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현재 부끄럽게 살고 있어요, 여전히. 근데 성전을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되 그 영광으로 계시되, 그러면 내가, 예?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 두렵죠. 화로다 화로다 나론 죽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을 때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부끄러워하거든 보여준 이유가 나와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그 모든 규례, 법도, 율례를 알게 해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꾸 엇나가고 막 살았거든요.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실제 없는 저 성전의 크기가요, 이 예루살렘 이 도시만큼 큰 성전이에요. 저게 조그만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성전이거든요. 실존하지 않는 성전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규례와 법도와 율례, 이게 여기서 법도라는 말하고요, 규례라는 단어가 토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토라라는 말은 우리 말씀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알게 하고,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예?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목적으로 이 성전의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이 숫자들이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 너무 생생하게, 너무 와 이렇구나 하게끔 선명하게 보여주. 이게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정말로 실제로 경험하게 될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다. 이걸 알고 내 말씀을 지켜라. 이런 뜻으로 세밀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법으로 넘어가요. 아까 요 바로 앞에가 11절이잖아요. 43장 11절. 그러니까 40장부터 43장 요 11절, 10절 여기까지가 계속 그 성전 이거 한 거예요. 그리고서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면, 이제 43장 중반부터 오늘 본문 다루는 47장 가기 전에 46장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두 번째 주제가요, 새로운 규례, 법을 주세요. 그 성전을 통해서 이제부터 너희는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법을 줄게. 그 법을 지켜서 살아야 돼 하면서 주세요. 이게 성전법이에요. 근데 이 성전법은 요거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보면 이게 뭐야, 뭔 소리야, 이렇게 되죠. 자, 설명해 드릴게요.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의,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주위가 지극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하고 가까울수록 거룩하다가 성전의 법이에요. 네. 그래서 성전이 제일 거룩하고요. 그 성전 안에 이제 안뜰이 거룩하죠. 지성소, 성소, 안뜰. 그 안뜰에는, 성소화에는 누가 들어가요? 사독계열의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안뜰까지는 누가 들어가요? 예? 레위 제사장들, 다른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원래 레위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제사를 집례했는데 좌천됐어요. 우상 숭배에 앞장섰어요, 이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너희들 틀렸어, 내쫓지는 않을게
하나님이 내쫓진 않으셨어요. 완전 박탈은 안 하셨지만 그때부터 사독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제사장들은 문지기가 돼야 됐어요. 이 성소를 지키는 문지기. 그리고 거기서 일반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잡거든요. 이제는 이 제사장들은 제물 잡아놓으면 자기가 가서 피 뿌리고 딱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거는 사독계열 제사장만 하고요. 못해. 그리고는 짐승 잡아야 돼. 목 긋고 피 빼고 잡고 문지기하고 하지만 쫓겨나진 않았어요. 이게 일반 제사장들. 그래서 이제 사독계열의 제사장, 일반 제사장까지만 안 뜰. 그 밖에는 이제 일반 사람들, 왕도 안뜰 안으로 그 문 앞에까지밖에 못 가죠. 이제 이렇게 되면 성소가 제일 거룩하고요. 거기서 가까운 지역일수록 거룩한 게 성전의 법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제일 가까워지는 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번제단과 제단봉헌. 번제단은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그리고 그 제단을 만들고 나면 제사장들이 야 시작이야 이게 안 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8일 동안 에스겔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요. 이게 이 민수기와 이제 출애굽기에 가면 모세가 그 역할을 했어요. 그걸 모세가 해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난 뒤부터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에스겔이 그 역할을 수행해요. 그리고 나서 왕의 직무와 땅. 왕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근데 여기서의 이 에스겔 예언에서의 환상에서의 왕은요, 일반 왕하고 다른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그 전에 왕은 그냥 제사에 참여했다면 여기서는 왕이 제물을 준비해요. 개입해요. 자기가 직접 준비하고 개입하고, 그런 부분. 그리고 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제사를 백성들이 또 제사장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그걸 장려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해요. 그러면서 이 왕의 직무랑 연관했을 때,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노목사님 설교에서도 연결이 됐는데, 학자들은 이 왕의 역할이 메시아하고 연결이 돼요. 메시아의 역할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지내도록, 그리고 이 백성들을 생명력 있게 보호하도록 그 역할을 왕이 수행한다, 이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성전에서는 어떤 식으로 봉사해야 된다 규례, 거룩한 땅의 규례, 절기 규례, 이것들이 쭉 등장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면서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성전 법은 뭐냐면 성전하고 제일 가까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12지파 원래 여호수아 때 땅 분배예요. 지파별로. 근데 여기서 에스겔 48장에서요. 땅 분배가 또 나와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이 유업으로 선물로 주시는데, 이제 이 분배가 달라요. 이렇게 일자로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에서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아니고 이건 종말이에요, 종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나 로마 땅이나 의미가 없어, 그때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땅 분배를 보여주세요. 이 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 분배의 시작이 어디냐면 요 가운데 토막이에요. 가운데 토막. 이게 어디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고요. 이 성전의 이 가운데 토막은 사독 자손들만 여기서 집을 짓고 살 수 있어요. 제사장한테는 땅 안 주거든요. 하나님이 유업이라 땅을 안 줘요. 근데 집은 짓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사독 자손들이 집을 짓고 살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누구예요? 사독을 제외한 나머지 제사장들, 레위인들, 여기예요. 여기. 근데 이제 이게 위쪽이다, 아래쪽이다라는 표현이 정확히 안 나와요. 학자들은 그래서 위쪽이나 아래쪽이나의 이제 성전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제사장들의 땅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제 이 성읍이 있어요. 도시가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 성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의 이름이 에스겔 끝나는 마지막 이름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의 여호와 샴마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거룩한 땅이 이 땅 분배의 시작인데, 거룩한 땅을 이제 이 원리는 성전과 가까울수록 거룩이 센 거예요. 이게 누가 더 크냐 했을 때 얘네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요 테두리가, 이 세 그룹을 지키는 테두리가 있어요. 이게 왕의 땅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쪽부터 이 위가 유다 지파예요. 요 아래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면서 이제 레아의 자손들, 그리고 라헬의 자손들, 그 다음에 비라나 실바의 지파의 자손들은 이 바깥으로 밀려나요. 그러니까 가운데부터 이제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배정이 돼요. 이게 이제 그 땅 분배의 원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새로운 법은요, 뭐냐면 성전과 가까이, 하나님의 거룩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가 이 새 규례의 원리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 새 규례에서 왕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그 앞에 에스겔 37장에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한 목자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이 구원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부분이요. 이 성전 봉사의 규례를 얘기할 때요, 이제 우리 금요일 날 노영호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이 몸과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 이방인 못 들어와. 혈통상 이방인이 문제가 아니고 할례, 몸과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세례죠. 이렇게 해서 새 영과, 에스겔이 앞에 나왔잖아요. 새 영과 새 마음,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 중에 사독을 제외한 나머지 제사장들은 박탈됐다 그랬죠. 그게 제사를 못 지내고 경비를 쓰거나 이 잡는 것만 할 수 있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사독계열 제사장, 사독계열의 제사장은 역사 속에서 어땠냐면 솔로몬 때 아비아달이 물러나고 사독이 세워지고요, 그 이후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기 때까지가 다 사독계열이 대제사장을 했어요. 그리고 에스겔도 이제 저기예요,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독계열 제사장들한테는 조건이 있어요. 그 특권을 누리되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옷을 아무거나 입으면 안 돼. 베옷을 입어야 돼. 성전 안에서 봉사할 때 땀이 나면 어떻게 해요? 옷이 엉겨붙죠. 몸매가 드러나지 않게 베옷을 입어요. 성소 밖으로 나갈 때 일반 옷으로 갈아입어요. 머리 빡빡이로 밀어도 안 돼요. 너무 길러도 안 돼요. 적당하게. 복장, 그리고 머리, 그 다음에 성전에서 봉사할 때 포도주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한테요, 거룩한 것, 속된 것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 정한 것을 가르치는데 이제 가르치고 분별하게 하고요, 억울한 일을 해결해주고 재판을 하고 절기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예배 다 들어가야 돼요. 다 지켜야 되고, 이제 그리고 죽은 자의 장례와 정결례, 이러면서 뭐냐면 사독계열 제사장은 제일 가깝잖아요. 근데 말로만 특권을 누리면 안 되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본으로 보여줘서 살아야 돼요. 성전의 법은 왜 성전을 보여줬다고요? 그걸 통해서 규례와 법도를 알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성전의 법은, 새로운 법은요, 그래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이제 좋은 건데, 근데 주님께 더욱 가까이 거룩하게 살라고 이 법을 주셨는데, 이제 가까이 사는 방법이 말씀으로 순종해서
말씀으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 성전의 법에 합당한 사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저거는 거기에 나온 규례 이런 거 뭐 머리 깎고 옷 입고 뭐 그렇게 세세하게 다 우리가 배옷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성전도 없는데. 그러면 이것은 무슨 원리냐면 정말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 중요한데, 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거를 살아내는 사람.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들은 다 좌천됐잖아요. 문지기가 되고 재물 잡는 것밖에 못했잖아요. 성소에 못 들어갔거든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사람은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그 법을, 모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법인 거예요. 이 주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먼 얘기가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를 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나와 1대1 관계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다 오는 거죠. 1대1이 아닌 거야, 이건. 1대1이세요? 기도하세요. 주님과의 동행을 하세요. 경험하세요. 이게 시작이에요. 성령을 받은 시작이에요. 근데 그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성경 읽는 것만으로 안 돼요. 아는 것만으로 안 돼요. 일단은 알아야지, 뭔지는. 알고 나서 지켜 행해야 주님과 나와 친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나? 이러면 이게 안 친한 거예요. 먼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이 새로운 법은 나랑 가까워지고 싶니? 내 말씀대로 행해. 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독계열의 제사장 막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오늘 이제 핵심입니다. 이 47장, 이것이 이제 마지막 정말 중요하게 보여지는 이 환상의 내용인데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동쪽이에요. 동쪽으로 갔어요. 근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요. 이 호수 누가 틀어놨나 하고 물이 새서 나와요. 그렇게 새서 나오는데 그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그 성전 입구가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간 쪽이 어디예요? 동쪽이죠. 그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간 반대 편으로 들어가신 그 길로 물이 흘러나와요. 흘러나와서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면, 동쪽으로 흘러나오면 어디예요? 감람산이죠.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 아래로 흐르면 길 따라서 쭉 내려가면 아라바만으로 가고 사해까지 가요. 지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흐르는 물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나요.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에요. 수돗물도 아니고 아리수도 아니고 삼다수도 아니고 생수예요. 생명수. 근데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물고기가 막 많아져. 그래서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지금 이 바다는 어떤 바다냐면 데드시, 사해예요. 사해 바다가 되살아나. 사해 서쪽 끝, 동쪽 끝, 거기에서 고기를 막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란다. 이 생명수가 옆에 스며드니까 그 옆에 나무들이 쫙 올라와서 열매들이 탁탁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잎사귀도 약재료가 된다. 이게 이 살리는 생명수 환상이죠. 그러면 이 세 번째 주제가, 첫 번째 주제는 뭐였죠? 새 성전이었죠. 두 번째 주제는 새 규례, 새 성전을 통해서 규례를 주셨단 말이에요. 세 번째 주제는 그러면 하나님이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유업을 주세요. 땅을 주세요. 선물을 주세요.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생명수가 다 살려낸 땅인 거예요. 생명이 가득한 땅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나와요.
그 생명수 강은 어디서부터 흘러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환상에서는 법궤가 없다 그랬죠. 예, 언약궤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냥 계시니까 그 보좌 똑같아요, 이게. 이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여기. 근데 그 물이 어떻게 해요?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이 생명나무 어디서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나오죠. 그리고 12가지 열매를 달고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치료약으로 쓴다. 똑같잖아요. 예? 그 앞이랑 앞에 여기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먹을 만하다. 이 똑같은 얘기가 계시록 22장에 약속이 되는 거죠.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성전에서부터. 그러면 이제 이 생명수는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실 때 요한복음 여기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초막절에 물 깃는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물 깃는 사람들한테 야, 그 물 아니야 하면서 말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 이 생수의 강이 이 헬라어 원어 번역을 정확히 하면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에요. 복수예요, 복수. 살아있는 물의 강들. 이 에스겔이 본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39절 뭐라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결국은 이 생명 살리는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 거짓말 같고 나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나에게 중요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의미 있어지는 성령의 역사죠. 그것을 받게 해준다. 받으셨나요?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지금 일어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요, 이제 이 땅 다시 보여드렸는데요. 이 땅은요, 아이고, 거룩한 곳,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흘러나왔어요. 흘러나와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죠. 이 성전을 이 성읍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은 이쪽을 앙모하고 바라봐요. 이게 동쪽이에요. 이게 이렇게 동쪽. 그러면 여기서 흘러나와요. 흘러나와서 여기서부터 생명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생명이 다 가득하게 넘친 이것을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준다. 이게 세 번째 이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새로운 땅에 그 앞에 요 성읍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나오거든요. 이 성읍에 대한 얘기가 이제 뭐냐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12문이 있어. 계시록에 나와요. 이 12문에 뭐가 써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다. 동쪽에 3개,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런 식으로 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냐면 이 48장에 저 여호와 샴마라고 부르는 저 성에 그 이름을 그렇게 지파별로 이름 쓰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 48장의 예언이 계시록 21장에 이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샴마. 근데 이제 정확한 좀 더 가까운 발음은 여호와 샴마예요. 샴마. 근데 샴마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여호와의 영광이 오시는 게 중요하죠. 새 성전은요. 여전히 죄인인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오셨다예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 규례 안에 왕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그 왕은 이제 바꿔 말하면 메시아 왕이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보호하시고
중보하시고 그 역할, 성자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일 또 이 은혜로운 부분, 생명수, 닿는 것마다 생명이 탁탁 터져가지고 이렇게 풍성해지는 성령의 역사예요. 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가 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이 마지막 예언에 들어있어요. 이 예언을 받을 때는 어땠다고요? 나라가 망한 지 14년이 된 때예요. 아무 희망이 없을 때. 근데 삼위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바꾸실 거야. 너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주어졌어? 에스겔은 이걸 말하다가 죽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이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내가 주를 알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셨어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곁에 오셨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세요. 평강의 왕이 되세요. 그리고 그 왕 아래서 이제 나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 가세요. 그러면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 성전의 법, 가까이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잘 지켜서 행하는 사람이 그 큰 복을 더 누린다라는 거. 이 은혜가 지금도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온전하게 완성돼서 전적인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뻥인지 진짜인지, 진짜 있을 일인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날지, 성령이 오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거 해서 뭐 신기한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믿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원한 소망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이 길을 함께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놀라운 이 역사와 환상이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이루어져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성전의 법,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기를,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지켜 행하며 순종하기를 주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